한 번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끝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예수님의 옷이 눈이 부시도록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나누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예수님에게 변모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초자연적 카리스마가 강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메시아가 등장하기에 앞서 올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자들을 대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과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겪게 될 순환의 길에 관해서 말한 것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님의 떠나심 곧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별세하실 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고려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성경에 예고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성취됩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 곧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 나타났고 제자들은 잠결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에 쌓였다는 말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독사에서 번역된 영광이란 말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신적인 것의 현현을 가리킵니다. 본문에는 영광과 연관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29절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빛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개념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는 구름입니다. 34절에 의하면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뒤덮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름과 하늘은 성서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35절 말씀에는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구름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도 역시 영광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예수님의 변형, 빛나는 옷, 구름, 하늘로부터 울려나는 소리는 성서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은 구약 성서에 흔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구름과 불을 통한 하나님 경험입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한 천사들인 스랍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빛과 구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현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을 곧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그 영광을 고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의 음성은 그들에게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따라야 할 분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이 보니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진리의 대상으로, 즉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다기보다는 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경험의 빛으로 예수님과의 3년에 걸친 공동생활을 비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새로운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것의 정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해낸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비밀이자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와 해석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구약 성서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그런 준비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를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광채가 모세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의 현현과 같았습니다. 이 빛은 절대 생명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시내산의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광채가 변화산의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빛 경험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에서 이 사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수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수건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수건 곧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능력에 우리가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기다리며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빛으로 경험되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곧 그분의 빛을 받아 영광의 빛, 구원의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의 증언으로 신앙의 신비를 확증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서 들려온 목소리로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 삼으시고 그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